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36절 한 절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학자 W.H. 그리피스 타마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hing less and can be nothing more than relationship to Christ. Christianity is Christ.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독교다 하는 이 짤막한 한 문구는 아마도 기독교의 방대한 진리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의 이 방대한 많은 진리들을 만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주님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그 많은 말씀들을 줄이고 또 요약하면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아니, 성경 그 자체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이름도 기독교 이렇게 부르죠. 기독,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어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다 하는 이 한마디,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역설적인 말까지 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해라.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이념적인 이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거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베드로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중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양상과 그런 내용을 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만일에 제가 어디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노숙자들이 모인 데서 설교를 한다든가 고아원에서 설교를 한다든가 그러면 같은 본문이지만 아마 다르게 설교할 거예요. 내용도 조금 바뀌어질 것이고 방법은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예화라든지 또 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듣는 청중들에 따라서 같은 진리지만 다르게 전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금방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 익숙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하게 접해 있었던 유대 청중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저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36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외우실 말씀인데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많은 말씀을 한 다음에 결론 내리기를 그런즉,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히 이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장황하게 할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요점은,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방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50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중심으로 보면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성령이 내려오게 하심으로 분명한 뚜렷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말과 주라고 표현한 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그리스도와 주, 주님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그 양칭, 두 가지 그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왕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죠. 주라는 말이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구원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시게 된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전본문까지 다룬 지가 한 달 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 문맥을 조금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 유대의 3대 명절인 오순절 날이 이르렀죠. 추수를 마감하는 추수 완성의 의미와 또 율법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가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오순절 날, 바로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강한 바람소리 같은, 폭풍과 태풍 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위에서 갈라져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과 귀로 듣는 청각적인 현상과 입이 터지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는 사람들, 감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다양한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바람소리, 불모양, 방언 등등의 초자연적인 이적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8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 할 것 없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 말씀을 이미 요엘이 오래전에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 베드로는 일단 서론적인 결론을 맺었어요. 무슨 말씀을 맺습니까?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요엘서 2장 32절에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엘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에 해당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주인이 된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세 가지를 전체 아웃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적,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핵심 용어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권능을 통해서 기사,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표적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표적입니까? 무슨 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쭉 기록을 하면서 30년은 그다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3년만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33년 동안에 10배나 해당되는 30년은 거의 생략해버리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년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그대로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부각시킨가 하면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의 행적, 30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라든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감동받을 만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다 생략하고 3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무슨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적들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한 30대까지 정도 나와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은.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해할까 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모든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한다면, 하나씩 일일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기록된 내용들만 그렇지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았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은 데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걸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 적어서 그렇지 다 적었다면 정말 이 세상이라도 그 적은 내용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50일 전까지 온 유다 전체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을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즉 모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뚜렷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암시합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문제를 베드로는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듣는 청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를 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든 것이 예수님의 뚜렷한 그 이적의 증거가 표적이 되어 있는데 표적, 즉 사인이란 말이죠. 표시.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믿지 않을 때에 이들이 엄청난 십자가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는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거 믿어야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옛 성경학자가 성경 공부를 대학생들에게 시키고 있었는데 안 믿던 대학생 하나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둥,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지성인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 기적들 얘기만 싹 빼버리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될 것이고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딴에는 위한답시고.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하는 말이,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2가지가 남네. 첫째는 앞뚜껑이고 둘째는 뒷뚜껑이네. 성경의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온통 기적으로 덮여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기적으로 끝나는 이 성경을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 아마 이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이 한 19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19가지 중에 베드로가 8번, 바울이 9번, 스데반이 1번, 야고보가 1번, 가말리엘이라든가 더둘로라든가 에베소 서기장이라든가 이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연설한 것까지 합하면 사도행전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전부 설교로 되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팩트뿐만 아니라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설교의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이 설교가 중요한 내용인 설교의 순서로는 두 번째 설교지만 그 1장에 이어서 오늘 그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결같이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지금 무려 10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본문인데요. 제가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을 얘기하지만 죽으심의 의미라든가 뭐 십자가의 내용 같은 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이 튀어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여기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말은 임산부의 산고를 말합니다. 즉 임산부가 마지막에 애를 출산할 때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생명이 탄생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붙잡았을 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의 예언을 거쳐서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이하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25절 말씀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우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또 내 말도 즐거워하고 언제나 내 육신이 희망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다윗이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표현되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을 베드로가 이제 그 밑에서 해석을 해요.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죠. 우리가 태조 이성계의 왕릉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왕릉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썩어서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선지자적인 예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즉 다윗은 거의 1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 전 사람이지만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 그 예수를 32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하게 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첫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청중들이 다 알만한 그 말씀 본문 하나 뽑아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지금 11명의 사도들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안겨주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들도 다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일어났던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사실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일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승천하셨다 하는 얘기를 33절에서 35절까지 합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그렇죠? 이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전부 사람들 머리에 이마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자꾸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린 더 이상 성령의 불을 그런 식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폭풍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15개의 국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하는 말.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똑히 들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으로 주셨는데, 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즉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근데 이것도 역시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34절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볼 테니까요. 34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주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35절. 내가, 이건 하나님이고요. 내 원수로, 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중요한 승귀교리라고 하나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그 교리가 여기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지금 놓으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면서 언제까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날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천국 어디선가. 그러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단을 무적행에 가둘 때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드디어 왕으로 완벽하게 이 모든 일들을 종교를 지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증거, 분명한 부활의 증거,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지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주,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오는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죠. 몇 명이? 3000명이 하루아침에.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것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진리라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인 진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에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객관적 사실은 믿음이라는 주관적인 체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저는 처음 만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어디가 다른 데 나가서 제가 처음 누구를 만나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생긴 거 보니까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하고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럴 거야 아마.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아까 이 예화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 이 지갑에 20불짜리가 5장이 있습니다. 100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100불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겠죠. 뭐 목사님이 100불쯤이야 있겠지. 이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100불씩이나 있을까? 그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20불짜리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안 믿는 사람 아무리 하면 주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여기 20불짜리가 5장 있잖아요. 안 드리랍니다. 다들 믿으시는 것 같아서. 지갑에 100불짜리가 있다는 20불짜리가 5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지난 2000년 아니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저는 설교를 여기에서 마쳤지만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인이시라는데 왕이시라는데 50일 전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던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인 논설문처럼 어떤 그런 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실제로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다음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핍박, 어떤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이 믿음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믿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Living out the faith,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믿은 대로 사는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헛믿음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실제로 그 믿음에 자신의 삶을 얹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미 오래전에 사용했던 예와 같은데요, 찰스 블란딘이라는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얘기 아시죠? 이건 실화예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매놓고 외줄타기에 최초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7번을 했어요. 그분은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다면 거기서 떨어지면 시체도 찾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 안내자에게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1859년 6월 30일에 카나다 국경, 미국 국경 여기를 잇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매놓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외줄타기를 시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 아니에요? 캐나다 쪽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별별 묘기를 다 부린 거예요. 손을 흔들어서 하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 외줄, 그 꼭대기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사람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숨을 졸이며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멋있다고 말이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 can do it?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전부 다 I do,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 같으면 덥석 업혔겠지만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싸늘하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한 5분을 기다리다가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다는 얘기가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멋있는 구경을 할 때는 멋지다고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정작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내 생명을 한번 얹어보라고 할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시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공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믿음이 될 때 living faith,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 사도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삶이 바뀌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들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도 역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드린 기도인 것을 또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저희들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며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역사 이루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